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의 소망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8장 1절부터의 말씀이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제물에 대한 말씀이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에 가서야 결론이 나요. 그런데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상제물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굳이 구약의 말씀을 다루지 않더라도 우상의 말씀에 대한 말씀은 신약 가운데서도 오늘 계시록 2장에도 나오고 있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흔히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라고 모으는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가 시작되면서 이방인들의 그 크리스찬들을 이들을 어떤 우리의 갓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마주하게 됐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일종의 공회를 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낸 결론,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건 지키자, 이런 건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는 하나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전부 다 우상과 관련된 우상 제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제사 가운데 함께하는 음행이죠. 우상의 제물과 피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는 그 제물과 피입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이건 하면 안 돼라는 결론을 이미 갖고 있죠.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깊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과 마주하게 되죠. 왜 우상 제물의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문제였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상 제물이라는 것이 단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린도, 이 그리스 지역, 로마 시대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 이 우상의 제물들이 대부분의 시장 고기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이 전부 다 우상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서 먹을 수 있는, 고린도의 사회에서 시에서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제물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코셔 의식을 취하고 그 코셔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아요. 이슬람들은 할랄이라고 하는 의식을 취하고 그 음식을 먹죠. 그 이슬람 의식을 취한 음식을 할랄이라고 하는데 할랄 의식의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다면 지금 유대 지역에 살고 있다면 거기서 파는 음식들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도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는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에 산다는 것은 뭔가 전문적인 직업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던 기술이 있던 뭘 하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전문적인 직업인들인 거죠. 그 당시의 직업인들은 길드라고 불리는 모두 다 동업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업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따오는 것도 길드고 그 일을 나눠주고 함께 해가는 그게 모두 다 이 동업조합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업조합이라는 것을 묶는 그 매개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 동업조합들도 전부 다 무슨 철을 만든 사람들은 철의 신을, 무슨 술을 만든 사람은 술의 신을,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그의 신을 전부 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그 제사의식을 지내고 거기서의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동업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또 동업조합의 자격을 확인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도전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들이 나오죠. 장사를 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중류층이 되고 중상층이 되고 상류층이 되어가는 그 과정은 뭐냐면 그 사회에 점점 신분을 확인받고 소속되어야 되는 과정이죠.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속 관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파티죠. 사교 모임을 갖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파티 많이 하잖아요. 이 파티의 유래가 이 시대의 그리스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초대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어? 그럼 우리 한번 초대해보지. 그 모임에 한번 불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임을, 그 파티를 호스트한 사람 집에 어느 집에나 가면 우상이 있다는 거죠. 그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파티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거부한다는 건 그 사회에서 성장해 가기를, 그 사회에 깊이 소속되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은 가장 그 밑에 있는 중상층 그렇다 쳐고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일이 없죠. 고기를 못 먹는 겁니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고기 먹는 날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된대요. 김일성 생일날, 이런 날,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런 날 고깃국 한 번 먹는 거지 1년 가도 고기를 한 번도 못 먹는다는 거죠. 예전에 중세시대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서민층들이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는데 그들이 고기를 아예 못 먹으면 반발하고 사회에 저항하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데 무상으로 고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스티미안 축제 이런 거예요. 올림픽 이런 걸 하면 그럴 때 한번 크게 축제를 하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한번 잘 먹는 거죠. 근데 그것들도 전부 다 우상 제사에서 비롯된 고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 우상의 고기를 안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도전이 있는 겁니다. 종교는 쉽게 얘기하는 거죠. 교리니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죄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과 믿음을 삶으로 산다는 건 다른 주제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우상 제물을 대해서 우리가 우상 제물을 만난다는 것의 주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지식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또 고린도의 교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고린도의 교인들은 또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세상 지혜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알아. 그런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실제는 무엇이냐면 삶이 이원화되어 있고 자신의 신앙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그 믿음을 살지 못하는 삶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현상적으로 우상제사의 제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것이 가지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인 것이죠. 그 말씀을 내용을 보면 2절과 3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무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고 생각하고 교리를 알고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주님을 몰라, 이런 말씀이죠. 1절에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원문은 그냥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너희를 무너뜨려, 그런데 사랑은 너희를 세워, 이 말이죠. 지식은 너희를 분열시키는 거야. 그런데 사랑은 너희를 세우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들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야.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느냐 아니냐가 주님이 우리를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이든을 잘 압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알죠. 바이든 대통령이 36살 때 상원의원이 됐고 아이리시고 이러고 저러고 많은 것을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알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고 잘 알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압니까? 예, 굉장히 쉬운 대답인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아나요? 우리를 모르죠. 그럼 우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예,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교리 공부를 해서 주님을 잘 알아요. 예, 신학 박사야. 막 철학 박사를 하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넌 누구니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의 기초는 서로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사랑에 기초한 것이지 지식에 기초한 게 아니야. 아무리 성경 지식을 쌓고 교리 지식을 쌓아도 그거는 주님을 모르는 거야. 주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으로 세우는 거야. 이 말씀인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들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계의 문제,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과 함께 해야 사실은 이 우상제물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판단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그 판단은 유대인이 하는 게 아니야. 그 판단은 율법학자가 하는 게 아니야.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아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거죠. 5절에 비록 하늘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아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 제물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상이 가짜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죠. 우상에게 뭘 드리니? 우상은 신이 아닌데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상 제물에 얽힌 이야기 그것이 우리 본질의 문제를 훼손하지 않아 라는 거죠. 그건 현상이야, 껍데기야, 거짓이야 라는 거죠. 거짓의 문제가 어떻게 진실의 문제를 흔들 수 있냐? 어떻게 껍데기가 본질의 문제를 규정할 수가 있냐? 그래서 우상 제물은 먹는다 먹지 않는다 갖고 싸울 그런 얘기가 아니야. 먹으면 안 되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런데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의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7절에 나오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늘 우상제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을 알고 그게 죄인 걸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죄의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죄를 짓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수네이돈이라는 말인데 양심은 함께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의 깨끗한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심령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악하죠. 그리고 그 악의 열매로서 죄를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몸의 죄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몸을 죄로 이끌면 그러면 너희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져.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 자는 주님께 돌이키지 못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돌이키고 양심이 주님을 찾고 양심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주님께 돌이키겠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돌이키고 싶어. 못 돌이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외톨이들 사회하고 관계가 다 단절돼가지고 너무 슬프고 매일 방에 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죠. 건강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만 거짓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죄와 함께 하지만 더러운 양심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지만 그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께 돌이키기 위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돌이키면 돌이켜지나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완전히 전적인 타락,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가인에게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주님의 초청,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께 의지하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더러워지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늘 주님께 다 돌아갈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적어도 고의로 죄를 짓지는 않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양심의 문제와 함께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것이 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종교인들이 되다 보니까, 교리의 지식을 쌓다 보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사람들 없는 데서는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데서는 안 먹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은 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채식을 하면서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고기를 아예 안 먹으니까 우상 제물에 걸려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상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 고기 먹지, 난 안 먹는데, 나는 믿음이 높고 이렇게 아주 정결한 삶을 사는데 너희들은 다 더럽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야. 뭐 먹었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안 먹었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야. 음식으로 세워지는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죠. 너희를 세우는 신앙의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음식 같은 데 연연하지 말고 너희의 신앙의 중심, 너희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본질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약한 자, 작은 자, 예전에 개역 한글엔 소자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그런 약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너희 자유란 말은 권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권리가 있고 너희의 삶에 권리가 있어. 근데 그 권리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만약에 약한 자, 여기 약한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그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희의 형제 중에 약한 자들을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12절에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믿음의 시험에 들어서 그 작은 자가,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시험에 들어서 양심을 잃게 된다면, 양심을 손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야. 주님께 그보다 큰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나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예 고기를 끊겠다라는 게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교회 처음 다녔는데 믿음이 연약한 분인데, 너희가 믿음이 있고 주님한테 함께 있다면 너희가 뭘 먹든 무슨 상관이냐. 먹는 거 갖고 문제 삼을 거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에 묶여있는, 아직 연약해서 고기 먹으면 안 돼라는 것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 형제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음식 먹으면 안 돼, 이 얘기죠.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너희가 함께 노력해야 돼. 만약에 너희가 고기를 먹어서 그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될 거라면 나 같으면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 일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교회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어.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작은 자가 시험에 드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그 구원의 능력, 삶의 능력, 교리가 아니라 삶은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작은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 삶의 중심은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남들을 작은 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큰 자, 강한 자가 되고 남들은 약한 자, 작은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전부예요.
우리가 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뭐 돈 많이 벌고 왜 그렇습니까? 다 큰 자, 강한 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남들은 나보다 약한 자가 돼야 돼. 경쟁하잖아요. 너 굉장히 훌륭한데 중요한 건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해 이거죠. 난 더 큰 자야. 난 더 강한 자야. 넌 나보다 약한 자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삶의 중심이죠.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네가 더 커 내가 더 커. 제자들이 그런 걸 다투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 옆에 누가 앉느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참 답답하셨겠죠. 그런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저렇게 말하시지 않는 겁니다. 지식을 줘봐야 아무 답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작은 자들,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약한 그 어린아이를 세워서 그 가운데 아이를 세우셨어요. 주님 앞에 아이를 안고 세우신 거죠. 이 아이를 잘 봐라. 그리고 이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해 라는 말씀이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의 큰 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약한 자가 큰 자가 되는 겁니까? 왜 작은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작은 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 작은 아이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작은 아이를, 작은 사람을, 약한 자를 실족시키게 되면 그때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지는 게 오히려 더 나을걸? 그게 더 나아. 차라리.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 줄 알겠죠. 그 다음에 6번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주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천국 지옥을 말씀하신 데가 다른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지옥의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99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과 현상의 이야기로 보면 어떻게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두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우리의 자식이라면, 제가 아이 셋 키우는데 막내가 만약에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버리고 찾아가는 거죠. 직장이 문제겠습니까? 약속이 문제, 뭐가 문제겠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 아이를 찾아 나서겠죠. 이것이 본질을 만나는, 사랑을 만나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진실이에요. 20여 년 전에 베이앤컴퍼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있죠. 그 회사의 직원인데, 여자 직원인데 자기 딸이 학교에 갔다가 오는 길에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이를 찾으러 가야죠. 지금 회사가 문제고 무슨 약속이 문제겠어요. 근데 그 사실을 회사에 이야기하니까 회사의 CEO가 모든 회사의 전 직원이 일을 중지하고 모두 아이를 찾으러 나가라. 이래서 모든 회사가 사흘 동안 일을 스톱시키고 아이를 찾아서 결국 아이를 찾았다는 게 큰 화제의 뉴스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흐뭇해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양심에는 그 중심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엄마한테? 다들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큰 회사가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와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사흘 동안 밀렸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찾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거죠. 그 한 마리를 향한, 그 작은 자를 향해 쏟아지는 그 애통한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너희의 천국의 비밀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애통한 마음으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을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너희 믿음의 중심이야.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주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아. 이 말씀이죠.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비밀입니다.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를, 교회 가운데 아픈 자들을 끌어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무슨 교리 지키고 뭘 하면 돼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 그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만나면 왜 우상제물 얘기하는데 작은 자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약한 자를, 작은 자를, 약한 자를 지켜라라는 겁니다. 세우라라는 거죠. 우리 작은 자를 세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주님 안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만나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살지만 뭐 주님이 없으면 내가 뭐 그럭저럭 살지 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는데 잘 살았잖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이 당부, 성경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죠. 그 말씀의 깊이를, 그 절절함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애통한 마음이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우리의 본능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본능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실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1968년에 미국 정신건강연구소에 존 B. 칼훈이라고 하는 박사가 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책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 뭐 쉽게 인터넷 같은 데도 찾을 수 있는 실험이에요. 그 동영상 같은 것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실험에서는 흔히 쥐 유토피아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쥐들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쥐의 생태를 연구하는 실험이에요. 가로 세로 2.7m, 실제로 보면은 한 팔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높이가 한 1.5m 되는 그런 타워를 만든 겁니다. 그 타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조그만 그 번식방들을 많이 만들고 중앙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온도도 맞춰주고 습기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걸 깨끗하게 위생관리도 해주고 항생제 치료도 해주고 그러면서 음식도 무한대로 물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허용할 수 있는 맥시멈 쥐들이 살 수 있는 숫자는 3,840마리라고 그래요. 거의 4,000마리의 쥐가 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쥐들의 생태를 연구하는 실험을 5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8마리, 4쌍으로 시작했어요. 그 4마리를 넣었는데 깨끗하지, 천적도 없지, 음식도 충분하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쥐들이 석 달마다 새끼를 낳으니까 얼마나 빨리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만에 660마리로 쥐들이 늘어납니다. 660마리의 쥐들이 됐는데 아직 갈 길이 멀죠. 근데 660마리가 되고 1년이 지나면서 쥐들 사이에 특이한 변화가 일어나요. 수많은 방들을 쥐들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그런데 쥐들끼리 싸움이 나는 겁니다. 숫쥐들끼리, 순놈들끼리 싸워요. 싸워가지고 센 놈이 약한 놈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방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방에는 딱 부부가 2쌍이 있는 거예요. 암놈끼리는 안 싸웁니다.
암놈은 원래 안 싸우죠. 순놈하고 승리한 순놈하고 짝짓기를 한 암놈이 쌍이 돼가지고 방 하나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집을 가져다 놓고 뭐 음식물도 가져다 놓고 다 갖다 쌓아놓고서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 새끼를 낳은 그 어미는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에서 쫓겨나고 진 그 약한 쥐들은 그 다른 방 하나에 때로 수십 마리씩 몰려 있는 겁니다. 어디 숨 쉴 틈도 없는 데 같은데 바글바글 몰려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를 낳는데 집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새끼를 거기서 돌볼 수가 없으니까 하도 비좁으니까 새끼가 태어나면 10마리 중에 9마리는 죽는 겁니다. 그 새끼를 거기서 엄마가 따로 있질 않으니까 돌보질 못해. 밟혀 죽고 막 길에서 죽고 굶어 죽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방에서 새끼를 낳은 거기는 열심히 새끼를 낳고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없이 안락한 환경에서 새끼를 낳는 그 어미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쥐를 낳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경쟁적으로 새끼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새끼들이 이제 그렇게 번식의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그 경쟁에서 계속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경쟁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쥐들은 싸우지 않는 거죠. 경쟁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아예 짝짓기를 시도도 하지 않고 광장에 나와서 그 광장에 번식 방이 아니라 광장에 나와서 거기서 자는 겁니다. 거기서 자고 음식 쟁탈전도 안 하고 짝짓기도 안 하고 거기서 누워 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그런데도 계속 완만해졌지만 새끼가 늘다가 2200마리 정도가 됐는데, 2200마리 정도 돼서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는 그 종족의 번식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끼도 안 나올 뿐 아니라 점점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그 무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쥐들이 짝짓기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짝짓기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다 광장에 나와 살고, 그 다음에 아무 경쟁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다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싸움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쥐들의 무리 동물인데 무리를 짓지 않고 다 개별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서로가 하지 않고 활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 먹고 자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자기 털만 다듬는다는 거죠.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평탄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도 낳지 않는 거죠. 무리 짓지 않고 관계 맺지 않는데 또 그 가운데 순놈쥐끼리 암놈쥐끼리 동성애도 하고 하여간 다양한 사회 병리 현상 같은 게 일어나는데 점점 출산이 감퇴하다가 5년째 되던 해에 쥐들이 전멸하고 말죠. 4,000마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우리였는데 그 반만 채우고서 절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실험이 종결되게 됩니다. 화성에 우주인이 있어가지고 외계인이 있어서 큰 만환경으로 지구를 바라보면 쥐떼와 인간은 얼마나 다를까요? 네.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정부에서 1억씩 준다는데 왜 애를 안 낳아요? 모든 나라가 다 실패하고 있죠. 동아시아가 특히 심합니다.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수백 조를 투입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돌이킬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70년이 지나면 중국 인구는 5억 이하로 준답니다. 인구학자들의 이야기죠. 한국은 500년이 있으면 소멸한대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애 낳으라고 하는데 절대 안 낳아요. 요새 젊은이들을 초식남이라고 부른답니다. 초식동물이다 이거죠. 육식을 하지 않는, 활력을 잃어버린, 그냥 먹고 사는. 예전엔 분노하고 파업하고 길도 점거하고 막 그랬잖아요. 불도 지르고.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 저항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요. 아무 저항도 없고 서로 관계도 맺지 않고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되는, 전자오락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 어떤 사회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회복해야 되는, 주님이 만드신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으로 살아야 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대로 살면, 우리의 육신으로 살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멸망시키지 않아도 인간끼리 알아서 망해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육신의 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돌이키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돌이키는, 주님 앞에서 삶의 새로운 전개를 만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